이 말을 느리게 하는 충청도 분들이 장수한다는 속설이 한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돌 때 그 충청도 그 출신의 어느 분에게 아우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아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오히려 다른 말들은 잘 모르겠는데 그 죽음에 관한 말은 충청도가 가장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뭐 소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충청도 분들은 이제 그러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가슈. 제가 예상했던 반응은 이거보다 조금 더 셌는데 제가 발음이 별로였나 봅니다. 레위기 제사 제도 안에도 이 죽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제사는 곧 피 흘림이었어요. 이 제사의 의미가 예배 안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죽음이 있어요. 어떤 죽음이죠? 죄에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성품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죽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죄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는 죽고 나의 옛 자아들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옛 성품들이요 이런 것들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이 곧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요 그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환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부터 죄로부터 옛 자아로부터요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시간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환대가 이 제사 안에 예배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의 그 5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의 시작의 말씀이에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주일 일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이렇게 5가지예요. 번제는 어떤 제사일까요? 번제는 나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제 이 짐승이 곧 나라는 것이죠. 안수의 의미는 연결입니다. 연합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 이것이 번제입니다. 소제는 가루로 드리는 제사예요. 고운 가루여야 합니다. 소제를 드릴 때 넣지 말아야 할 중요한 2가지가 있습니다. 꿀과 누룩이에요. 가식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거짓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환대해 주십니다. 그 제사가 소제의 제사예요. 화목제의 제사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드려야지만 드려질 수 있는 제사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왜 그러한가? 모든 사람들과 평화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신 그 예배가 화목제의 제사예요. 또한 속죄제, 속죄제는요 여러 종류의 제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 그 제물들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그 제물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속건제는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에게 그 잘못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의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속건제를 드릴 때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힌 것의 120% 즉 5분의 1을 더하여서 드려야 합니다.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어야 합니다. 2번째 원칙은 미루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난 그날 그 당일 드려야 합니다. 당일 보상해야 돼요.
미루는 우리를 너무나 하나님 잘 아세요. 미루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미루지 않도록 그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셨어요. 개구리를 하룻밤 같이, 개구리와 함께 하룻밤 더 같이 보낼 이유가 없는 것처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그 죄가 발각된 그날이요, 드러난 그날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장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환대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이 제사의 의미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환대들이, 우리를 향한 이 배려와 사랑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5가지의 제사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로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정신이 주일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제사의 모든 의미가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포함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이 구약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이 말씀들의 이 정신이, 이 의미가요, 우리가 지금 제사 대신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녹아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이 모든 제사 이야기들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 제사예요. 번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번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번제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번제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답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라고요? 나를 드리는 제사예요. 나를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예배를,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진정한 이 번제의 정신이 담겨있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3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수하는 것입니다. 안수하는 거예요. 4절 말씀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때 안수는 히브리어로 사마크라는 말입니다. 사마크라는 말을 보면은요, 그냥 이게 머리 위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얹는 이런 정도의 안수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안수할 기회가 있으면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머리 위에 손을 얹는데 사실 이렇게 그냥 사실 원래 의미 안수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짝 얹는 정도로만 합니다.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보통 분들이 머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세우시거든요. 머리빨들을 힘줘가지고 엄청 세우셨는데 이걸 제가 누르면 어떻게 될지가 이제 좀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확, 원래는 이 사마크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몸을 기대는 정도로까지 꾹꾹 누르는 거예요. 막. 만약에 이렇게 눌렀다가는 좀 뒤탈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꾹꾹 누르지를 못하고 저는 사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포시 얹는 정도로만 안수를 하거든요. 근데 원래 의미는 그래요. 근데 이렇게 안수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 왜 그렇게까지 하는가 하면 힘을 줘서 막 꾹꾹 눌러서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이 동물이, 이 가축이, 이 소가 곧 나입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연결의 의미예요. 이제 연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이 소가 나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꾹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로 드릴 때 이제 가죽을 벗기고 이제 각을 뜨고 그리고 이제 내장을 꺼내고 정강이를 분리하고 뭐 이런 일들, 씻어내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게 이제 동물에게서, 이 가축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다 각이 떠져서, 각이 떠진다는 것은 그 조각조각 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집니다 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연결. 안수는 연결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말씀들,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연결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다 연결.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 말씀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 삶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이 상황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하고 말씀하고 연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이렇게 상황이 잘 연결되는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들려지는가? 간절할 때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간절함이 필요해요. 제가 언젠가 제 사무실에 창문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창문 바깥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평소에 보지 못하던 새가 한 마리 날아오더니 이 나무에 이 새가 이제 부리로 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딱따구리. 딱따구리가 나무를 막 쪼면서 이제 딱따구리의 그 구멍 있잖아요. 유명한 그 구멍을 내는 거죠. 그 구멍을 내는 장면을 참 처음으로 봤어요. 딱따구리를 그렇게 가깝게 본 것도 처음이고 딱따구리가 나무에 구멍을 내는 장면을 본 것도 처음이에요. 난생 처음이었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창문 안쪽에 있는 거를 그 녀석은 몰랐겠죠. 그래서 신기하게 관찰을 했는데, 여러분 저는 그동안에 상상하기를 딱따구리는 날카로운 부리가 있어서 그냥 톡톡톡톡톡 이렇게 소리 있잖아요. 딱딱딱딱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를 내면 그 불이 날카로운 것으로 인해서 그냥 금방 구멍이 나는 줄 알았어요, 나무에. 근데 아니더라고요. 딱따구리가요, 온몸으로 나무에 구멍을 만듭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딱따구리가요, 우리는 그냥 소리가 딱딱딱딱딱 이렇게 들리니까 굉장히 가볍게 들리는데 이 아이는요, 그 딱 소리 한 번 내려고 온몸에 반동을 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와, 저렇게 열심히 한 번의 부리질이 이게 보통 열심이 아닌 거예요. 그 열정적인 그 움직임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오는 딱딱딱딱딱딱.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왜 그렇게 온몸을 던져서 그 부리를 나무에 부딪힐까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집을 만들기 위한 방법,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자기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분들, 하나님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은요, 온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온몸으로 예배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왜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그 길밖에 없으니까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합니다. 내 상황 가운데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5가지의 그 예배의 종류 가운데에서, 제사의 종류 가운데 속죄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속죄제의 제사의 특징은 제사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의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숫송아지를 드릴 수도 있고, 족장이면은 순염소를 드릴 수 있습니다. 평민이면은 이제 암염소라든지 어린 암양을 드릴 수가 있고, 형편에 따라서 산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고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가루로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요?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만 속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오라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서든지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속죄할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방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다른 방편이 너무 많아요. 은혜 받을 수 있는 다른 방편들이 너무 많아요. 유일한 길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유일한 방법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방법들이 너무 많아요.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복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자꾸 요즘은 AI에 구하거나 사람에게 구하거나 유튜브에 구하거나 다른 방편들이 많아졌어요. 오직 한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지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의 말씀을 어떤 성도님이 듣고 적용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요셉의 이야기였잖아요.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2번 옷을 빼앗겼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요셉이 그 빼앗긴 옷에 미련을 두지 않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입혀주신 영광스러운 그 세마포 옷, 그 옷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세마포 옷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미련을 두고 있는,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나의 채색 옷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겠노라고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게도 너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결인 거예요. 연결인 거예요. 안수는 연결하는 것입니다. 짐승에 안수하는 그 제사는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내 삶과 어떻게 연결돼야 하는가, 이것을 붙들며 예배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수예요. 2번째, 나를 드리는 번제의 정신이 담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2번째는요, 잡는 것입니다. 잡는 거예요. 잡는다는 것은 죽이는 것이죠.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네, 5절 말씀 가운데서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는이에요. 그는. 여기서 그는은 누굴까요? 이 숫송아지를 잡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입니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 그 숫송아지 끌고 온 사람이요, 그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잡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뭐 하냐면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숫송아지를 잡고 또 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조각을 내는 거라 그랬죠. 각을 뜨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장을 끄집어내서 다 씻고 이렇게 하면요, 그것을 받아다가 그 각을 뜬 것, 그 기름, 그 머리, 그 내장을 버려놓은 불 위에 얹어놓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아마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성도님이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씩 하나씩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직접 그 동물을 잡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본인이에요. 본인입니다. 제사장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본인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을 잡아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오리를 잡아본 적이 있는데요, 살아있는 오리가 생각보다 덩치가 커더군요. 먹을 때는 그렇게 생각 못 해봤는데 상당히 덩치가 크고 힘이 셉니다, 오리는. 그래서 군에 있을 때 오리를 요리로 만들어 와라 특명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계급이 낮을 때였기 때문에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그냥 오롯이 그 특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리를 잡을 때 제일 약해 보이는 부위를 먼저 잡겠죠. 이렇게 하면 죽을 것이다 딱 생각을 하고 머리를 목을 비틀었습니다. 목을 비틀었는데 하필 그 돌아간 그 목에 의해서 그 오리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오리가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오리의 목을 비틀어도 죽지 않는구나. 오리는 쉽게 죽지가 않는 거예요. 쉽게 죽지가 않아요. 아무리 오랫동안 이 목을 비틀고 있고 그 눈을 피하고 헛되를 쳐다보고 이래도 전혀 죽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칼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을 냈죠. 끝을 냈습니다. 피가 튀고
그 오리가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던 그 손의 느낌, 정말 그 느낌이 오래 가더군요.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그 움직임이요. 오리가 이 정도인데 숫송아지는 어땠을까요? 숫송아지를 잡는 그 사람에게서 깨달았던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생명을 끊어내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송아지가 죽어야 제사가 돼요. 안타까운 마음에, 불쌍한 마음에 죽이지 못하면 제사가 드려지지 않잖아요. 죽어야만 제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짐승은 뭐라고요? 이 동물은 뭐라고요? 곧 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우리가 죽어야만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죽지 않은 채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어서 온전히 죽이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명령하신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 넣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꿀과 누룩이라 그랬습니다. 꿀, 달지 않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달달한 것만이 아닙니다.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지 꿀은 아니에요. 말씀이 때로는 말씀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고치고 새롭게 하고 치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룩도 넣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누룩 부풀게 하는 것이죠. 부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헌신이 크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크게 보이려고 하는 것, 괜찮게 보이려고 하는,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언젠가 자는 아이는 깨울 수 있지만 자는 척하는 아이는 깨울 수 없다고요. 우리 거룩한 척하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부풀리지 말아야 돼요. 누룩이 빠져야 합니다. 누룩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가루 가운데 꿀도 들어가면 안 되고 누룩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넣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소금입니다. 소금은 그 고운 가루 가운데 넣어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소금의 특징은 뭐죠? 맛은 되지만 자기의 형체는 다 사라집니다. 소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몰라요. 보이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소금이에요. 소금이 필요합니다.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헌신은 있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은 있지만 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잡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내 이름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이름만이 증거되고 높여지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번제의 정신이 담겨있는 예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안수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안수는 연결이라 했어요. 두 번째, 잡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죠. 죽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각을 뜨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을 뜬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타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여러 조각을 낸다는 의미예요. 이제 조각을 내는 거죠. 다리는 다리대로, 몸통은 몸통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내장을 끄집어내고 정강이를 분리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그냥 잡고 통째로 불 위에다가 놓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할까요? 잘 태워지라는 의미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뭉뚱그려서 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끝!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 여러 복잡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정도 있고요, 직장도 있고요, 사업도 있고요, 내 자녀도 있고요, 미래도 있고요. 내 머릿속에는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부분들,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 나누어서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드리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를 드리는 것이죠.
번제 제사가 그런 거예요. 5번의 그 제사를 5가지 제사 가운데에서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trespass offering이에요. 미국에 가면요, 그 큰 집들, 마당에 있는 집들에 가끔 이렇게 편말이, 가끔이 아니라 많이 붙어 있어요. 그 펜스에 그 담장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No trespassing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담 넘어오지 말라는 것이죠. 잘못해서 담 넘어가면 총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래도 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트레스패싱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갚아주어야 하는 죄가, 이 제사가 이 속건제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를 드릴 때 반드시 지켜야 될 2가지 규칙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웃에게 해를 입힌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즉 120%로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요, 어떤 사람에게 물건이 빼앗겨지거나 뭔가 상해를 입혔을 때 그 물건만, 물질적인 해만 입혀진 것이 아니고 그에게 감정적인 해도 입혔다는 거예요. 물건이 빼앗겨졌으면 그 상실감이요, 무언가 이렇게 잃어졌을 때, 무언가 빼앗겨졌을 때의 아픔, 상처, 이런 것까지도 해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람이 그 120%를 돌려주어서 그 감정까지도, 그 사람의 정서까지도 다 해결받아서 그 사람이 용서해 준다고 할 때 하나님도 용서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속건제의 원칙이에요. 2번째는요, 죄가 드러난 그날 보상해야 된다. 그날을 넘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미루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일을 제쳐두고 그 일을 먼저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선순위, 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일들보다도 이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 예물을 드리라.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화목제는요, 감사제, 감사할 때 드리는 감사제, 서원할 때 드리는 서원제가 있고, 그냥 하나님만 생각해도 너무나 좋아서 드리는, 자원해서 드리는 낙헌제가 있습니다.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이걸 다 합해서 화목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이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 이 제사에 드리는 고기의 앞 가슴살과 그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고, 남은 고기는요, 제사를 드린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 가족들, 친지들 다 모아서 그 사람들이 다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데 특별히 감사제는 당일날 먹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당일날 다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서원제와 낙헌제는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됩니다. 다음 날까지. 근데 보통 이제 그 제사 드리는 고기가 만약에 소고기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남았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고기가 조금이라도 남았다, 그러면 그 제사는 무효입니다. 제사 안 드린 것처럼 되는 거예요. 소고기를 만약에 소를 드렸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요, 앞 가슴살하고 오른쪽 뒷다리를 빼면 약 한 300kg이 남아요. 여전히 제사장에게 드렸지만 여전히 300kg이 남거든요. 소고기 1인분이 몇 g인 줄 아십니까? 보통 120g에서 150g 정도 된대요. 이 150g이라고 예를 들어 쳐봅시다. 그러면 300kg 나누기 150g 하면 몇 인분인지 아세요? 200명분이에요. 200명분. 200명분을 예배 드리는 그날 다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두를 초청해야 돼요. 그때 당시 마을 사람들 다 초청해야 돼요. 내가 예배 한번 드리면요, 마을 사람들 다 초청해서 다 그 고기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 주어야만 합니다. 먹어 주어야만. 그 가운데에는 평소 말 한마디 안 한 사람, 혹은 내 뒷담화 열심히 하고 다닌 사람, 뒤에서 막 얘기하고, 그런데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안 그런 척하는 사람, 두 얼굴을 가진 사람, 너무 미워 죽겠는 사람, 어저께까지 막 죽을 듯이 싸웠던 사람, 머리끄댕이 잡았던 사람, 뭐 혹은 주먹질했던 사람, 원수같이 지냈던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불러야 돼요. 다 불러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다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화목하라고 제정하신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의 드려진 제사가 무효라고요. 무효예요.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환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계를 풀어라. 우리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각을 뜨면요, 다 이런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하나씩 다 있어요. 미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또 아픔도 있고요, 상처도 있고, 이런 이 문제들이 다 있어요. 각을 뜨면 부분들이 있죠. 가정에서의 문제, 기도의 제목, 직장에서의 어떤 사람들, 어떤 관계들이요, 어떤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진로의 문제들, 이런 여러 문제들이 다 각을 뜨면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 다 가지고 진솔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드리는 제사예요. 진정한 그게 우리 아닙니까? 진짜 우리잖아요, 이게. 여러분, 외로움과 그리움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있으면 해결되지만 그리움은 그 사람이 있어야 해결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움의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리워하십니다. 한 분 한 분의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전도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초청 행사를 했습니다. 간증 집회를 크게 했는데 유명한 강사분이 오셔서 간증 집회를 해서 제가 마음속에 평소에 품고 있던 한 어르신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이분이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초청 행사에 간증 집회에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기왕 예배 드리는 거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앞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혀드렸어요. 앞자리에 딱 앉고 기도했습니다. 은혜 받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생전 처음 생전 처음 예배 드리는 분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졸죠. 졸려요. 예배는 졸린 거구나. 그리고 열심히 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괴로워요. 내가 전도사 체면 구겨지는구나. 내가 한번 전도했는데 좀 졸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이제 막 열심히 졸고 계시는데 이 강사분이 병건아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거의 자리에서 일어날 듯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분 이름이 병건이거든요. 제가 이름을 안 올렸어요, 적어서. 이분이 몰라요. 강사님은 몰라요. 이분이 그 이름을 가지신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얘기하시다가 설교하시다가 병건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죠. 내 이름을 부르니까요. 졸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놨어요. 이야기인즉슨 이분 친구 이름이 병건이에요. 진짜 친구 이름. 그래서 그 친구 얘기하다가, 친구 전도하는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이름 부르는 게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분은. 그때 깨가지고 잠들지 못하시는 거예요. 졸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시간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호야 하고 하나님이 부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들은 사람은요,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일이 일어나요.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입을 틀어막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찌 나를 부르십니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죄가 떠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이, 요소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시고 또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만남의 체험이, 그 부르심의 체험이 있는 우리의 모든 예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우리를 드리는 제사, 우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안수해야 한다 했습니다. 안수는 연합입니다. 모든 말씀들이,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연결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잡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배는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모든 죄가, 모든 자아가 옛 성품들이 말씀 안에서 예배 가운데 죽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각을 뜨는 것이라 했습니다. 부분들이 나누어져야 합니다. 뭉뚱그려지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적용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번제의 정신이 담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은요, 조금 어려운 찬양, 새로운 찬양이 있을 수 있지만 저에게는 참 특별한 찬양입니다. 제가 한국에 나와서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저에게 한 줄기 빛처럼 들려왔던 그런 찬양입니다. 저도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한국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듣게 되어진 찬양인데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찬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가사가 정말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큰 목소리로 찬양했던, 큰 목소리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가사는요,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 우리 반주해 주시면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네. 주님 내 길은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눈물의 의미를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구하지 않아도 먼저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왜 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구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다 주시면요, 그 다음서부터는 구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서부터는 예배하지 않거든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하시는 그 한 가지를 꼭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배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정말 각을 떠서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적용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예배가 이벤트가 되고 행사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이벤트요, 개인 이벤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결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와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진정으로 우리를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태워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으며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여 적용해야 하는, 내가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여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어지지 못한 것, 하나님 아버지여 낮아지지 못한 것,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만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죽이는 하나님 진정한 번제의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각을 떠서 하나님 우리의 부분들을 하나님 삶의 요소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님 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결단하며 예배하며 한 주간을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주간의 한 일주일간의 하나님 아버지여 첫날, 주님 부활하신 이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명령, 그 성령의 감동,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점점 더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번제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는 죽고 예수로 더욱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며 받아주시며 우리를 그리워하신,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와 한 주간 동안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위로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옥동중앙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울산 지역과 대한민국과 주님 통치하시는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